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셉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요. 오늘로써 이 요셉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요셉이 감추다가 드디어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어서 형들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그죠? 정말 그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변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4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 뭐 이제 인간의 창조, 아담과 하와, 또 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한 토픽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그 이 창세기에 두드러지게 지금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고 그분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제 부인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이 내준 여종한테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삭도 자기 부인 팔아먹었습니다. 제 부인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자기 형 에서한테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지켜주셨으며 그에게 12아들을 주셔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이 가정이 한 발짝 한 발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이라는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 너는 정말 훌륭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영광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받은 이 17살짜리 청년 철부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혹독하다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삭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택한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고 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가정의 배경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중요하게 여길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의 부모님이 갈라서서 정말 내가 올바른 두 분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형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마음 깊이 있었겠습니까?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에서 정말 일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로서 빈둥빈둥 놀던 청년이 종으로 변신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았는데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감옥에 가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 암울한 그 삶을 요셉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두렵고 억울하고 좌절되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런 인생을 거치는 우리에게 몇 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어린 믿음. 이 어린 믿음은 너무 깊이가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 다 고쳐주신대. 좋은 것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죠. 기도 응답 몇 번 받고 정말 하나님은 짱이야. 그죠?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셔. 감기 걸렸는데 낫어.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예, 큰 암이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근데 안 고쳐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 어린 믿음은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그냥 포기합니다. 이거 뻥이잖아. 이거 기독교?
거짓말이었네. 나 안 믿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잖아. 그리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좀 드물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소화시킵니다. internalize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강박관념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또 뭐 누구 부처를 믿겠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겉모습은 성도입니다. 11조도 내고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기대와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의리로 그냥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또 이혼하고 뭐 어떻게 재혼하고 그냥 살자. 그러고 그냥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그런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익사이팅 했는데, 정말 기도도 들어주시고 막 역사하시는 것 같고,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금식하고 헌금의 액수를 늘렸는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요, 속에서 그냥 쓴뿌리가 생기게 놔두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쩔 땐 들어주지만 큰 일은 감당을 못 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겉모습은 계속 신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작정을 했으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은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한테 한번 차였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몇 년 갔어요. 근데 물론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인데요. 만난 다음에 그랬으면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고 정말 제 사역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꺼려하고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차갑게 또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교육부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전도사 요새 왜 그래? 요새 아이들이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전도사가 너무 무섭고 차갑다, 많이 변한 것 같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한테 차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정전도사 잘생겼는데. 사실이에요. 왜 웃으세요? 정전도사 잘생겼는데 또 좋은 여자 만나겠지. 그러면서 나를 위로를 하셨어요. 또 좋은 여자 만나겠지. 근데 그 말에 대꾸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좋은 여자가 또 생기면 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또 뺏어갈 텐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뺏어가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뺏어가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아픔들이 쌓이고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혹시 허락했다 할지라도 뺏어 가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또 분노를 갖게 될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화 없이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유지될 그런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정말 그 어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고 나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 신념을 깨트리려고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프레셔를 주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의 환경이 나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과정을 겪을 때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내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이야말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희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사용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이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때문에, 또 과거에 겪은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영이 죽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정하게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금빛같이 주님 앞에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시고 도우셨는지.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이렇게 했죠.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어. 영어로 하면요, unpleasant예요. My life was unpleasant.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비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요,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시선으로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와서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영광 속으로 인도하고 바로 앞에 서게 했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제 인생은 험악하였습니다. My life was unpleasant.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키시고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대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주실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파이널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계획이 계셨구나.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고귀하고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복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올려달라 그러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 좋은 직장.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더 좋은 집 살아서 뭐 하려고요? 더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요셉이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높은 곳에까지 올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려고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생명을 구원 얻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간증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까지만 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미국 올 때 100불 갖고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미국 올 때 50불 갖고 오시고 밤새 청소하시고 낮에 마켓 가서 일하시고 피땀 흘리고 일하셔서 돈 벌어서 우리 좋은 학교 보내시고 제가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서 저는 변호사 됐습니다. 저는 판사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의 끝이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의 간증의 끝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올라간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고귀한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끝이구나, 이것이 나의 만족이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매? 내 차는 왜 이렇게 오래됐어? 그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게을러?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좀 비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장 7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영어로 보면요,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you, a remnant on earth,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이, 이 은혜가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큰 구원, a great deliverance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창세기 45장 2절을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13년이라는 여정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나? 누가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알아줄까? 그 13년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의 궁전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왕의 궁전 안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얼마나 처절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인지 모릅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오해했던 사람, 나를 비방했던 사람,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중한 사역이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아픔을 감당하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희모 자매가 배가 지금 이만해졌어요. 굉장히 걷기도 힘드시고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아이 낳아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만삭됐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얼마나 소변을 자주 봐야 했는지, 애를 밀어낼 때 얼마나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는지, 그렇게 큰 불편과 아픔을 준 아이를 보면서 치를 떠셨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보기도 싫어, 나한테 갖고 오지 마,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아픔이, 모든 불편이 아이를 안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통의 기간도 짧지 않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고통과 아픔도 감당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과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이너 힐링 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막 너무너무 때려서 제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고 경험한 트라우마이고 또 미숙한 눈으로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보고 겪은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이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요. 그냥 잊으려고 노력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실 수 있었겠지? 그거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니까 그냥 지내는 거야. 그냥 엄마니까 내가 자식의 도리는 하지만 엄마가 그날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가 그날 나에게 왜 그러셨는지 묻지 않을 거야. 이해하지 않을 거야. 과거는 그냥 묻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되고 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묻은 게 아니고 그 과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아픔과 실망이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이 나타났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그 엄청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재조명하지 않았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죽였죠. 다 죽여버려. 이자들은 스파이야. 이자들은 첩자들이야. 죽여버려.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형들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애굽까지 건너오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나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형들을 내 앞에로 딱 데려다 놓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숙하면서 배신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골병들게 하고 그것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하고,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날 그 당시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순간에 감사하고 그 과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인재로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내가 가졌던 목적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그 순간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주셔도 그 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배신하고 덕은 잊어버린다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묶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에 고통에 연단의 기간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동행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가 아닙니다. 니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 나는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올린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구역을 줄로 재서 다윗아 너는 이 땅에서 살아. 너는 이곳에서 살아. 너는 여기서 내가 준 일을 하면서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구역을 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택한 자를 준비하시고 준비가 끝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늘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